열왕기하 12절 8장 12절에서 1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람 역사에서는 베나닷 왕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든 노인네가 병들어서 힘이 없는데 무거운 이불을 가지고 와서 딱 덮어 씌워놓고 위에서 꾹 누르면은 거의 뭐 완전 범죄가 되죠. 오늘날처럼 부검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질식을 했다라는 걸 알 텐데. 이제 그때는 뭐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외상도 남지 않고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고 밖으로는 그런 완전한 이제 살인이 되는 것이죠. 무섭죠.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이제 중국의 황제 중에서 이렇게 죽은 황제가 있어요. 이뻐했던 궁녀가 시기를 해가지고 행여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그러고 잠들어 있는데 왕의 머리에 이불을 씌우고 그것을 콱 눌러서 죽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왕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람의 왕이 바뀝니다. 자, 우리는 이걸 뭘 봅니까? 자, 아람 왕이라. 아람은 높은 곳이라고 그랬죠. 또 높은 곳에 있다. 이렇게 아람 왕이 될 것을.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뭐 점쟁이처럼 알아맞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의 표현상의 방법이긴 한데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확인할 게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 언제나 이거 놓치면은 우리는 또 이제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나 역사를 움직이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막 별이 막 소멸되는 거 많이 보이죠. 어려서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안 봤어요? 그리고 뭐 별이 쫙 떨어지면 소원 빌면 이루어진다고. 뭐 누가 그런 씨알데기 없는 얘기를 가르쳤는지. 그래가지고 여름에 특별히 이제 밖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면 진짜 슉 떨어지고 그래요. 많이 봐요. 그렇게 소멸되는 것, 또 생성되고 있는 것, 풀 한 포기가 나고 소멸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그분이 모든 것을 살리고 죽이시는 주제자이시다. 임금주의다, 재상제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초가 되게 하고 기본이 되게 해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누구를 택했습니까?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스라엘을 택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자, 거르고 난 다음에 지금은 누구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들을 부르셨죠. 그러니까 주연이고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가장 극적인 예가 뭡니까? 다윗 왕이나 솔로몬처럼 그렇게 화려한 왕의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거지 나사로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 다양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강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연이 아니고 조연입니다. 언제나 조연이었어요. 언제나 조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 감사할 일입니다. 그럼 나만 선택했습니까? 옆에 평화교회는 선택 안 했어요? 거기도 선택하셨죠. 그렇죠. 위에 영주교회는 선택 안 하셨어요? 거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또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탁 나왔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본론이 뭡니까? 역사의 누구라고요? 주연이다. 우리는 조연이 아니라 주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재하신다라는 감독되시는 것, 우리는 증거를 봐봐야 돼요. 먼저 뭘 봅니까? 창세기를 보니까 15장 7절 8절에 일단은 이 두 절만 제가 말합니다만 15절까지 봐야 되죠. 16절까지라도.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많냐? 예, 많습니다. 셀 수 있겠냐? 못 세겠는데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뭐라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니까 뭘 요구했어요? 증거를 요구했어요. 네, 증거를. 하나님께. 하나님 자체가 증거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증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증거를 요구한 거예요. 참 여러분과 제가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대답이 뭡니까? 그래? 그러면 너의 후손이 13절 14절인가요? 15절까지 쳐놓을게요.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고 그들을 심히 괴롭게 할 것, 그들이 너의 후손을 괴롭게 할 것이고 그 후에 내가 종노릇 시킨 사람들을 크게 징계한 다음에 너희 백성 네 후손을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러고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대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제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총리 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요. 사기치기 위한 사전 단계입니다. 요셉은 총리 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하나님에게 요구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끌어가기 위한 가장 먼저 간 선발대요. 그게 다요. 이제 제가 우리 은생이를 어디 태워다 주면서 둘이 대화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좀 이렇게 똑똑한 놈이 있는가 봐. 엄마가 그랬대. 걔한테 시집가라고, 결혼하라고. 걔 내가 놀래갖고 누구한테? 저한테 그랬다니까. 너 중학생이잖아. 그러게요. 내가 그때 알았어.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중학생 딸한테 그런 얘기 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모든 관심이 뭐예요? 네, 성공이에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부교육자를 쓴 건 너 혹시 알아? 엄마가 알던데요. 그래. 나는 너것만 모르는데 너것만 나를 어떻게 한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그게 전체는 아니겠죠. 또 한 가지 부분이고 그냥 에피소드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도 거기서 뭘 느꼈느냐?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은성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도 뭐 잘 되면 광고해줘. 그런 광고 했는가요? 내가 했는가 봐. 내가 언제 했냐? 했잖아. 그건 졸업 예배 때 자기가 어떻게 진로를 잡았던 거 그거 말한 것이지. 누가 뭐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런 광고했냐? 똑바로 얘기해라. 하고 뭐이라 하려다가 안 했지 내가. 그런 거 얘기 잘해야 돼요. 제가 결혼해갖고 우리 사모한테 뭐이라 했다니까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냥 인사성 칠의 말을 하지만 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듣는다. 어쨌든지 간에 문제를 찾아내고 영적 문제 있고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지금 꼬누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교육계 전도사한테 다락방 하자고 그러면 됩니까? 나 참말 자기가 해주겠다는데 그냥 내가 어디서 왔겠다라는 사실 논치를 쳤어요. 그러고 와서 얘기해서 사모들 모였었을 때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 사람들 절대 그냥 그렇게 안 듣는다. 당신 같은 줄 아냐. 그렇거든. 어쨌든지 간에 요셉을 보냈어요. 그러고 모세를 선택을 하셨어요. 자, 그럼 봅니다. 출애굽기죠. 4장이죠. 물론 많이 있어요. 제가 다 찾아줬죠. 12군데, 11군데를. 예. 절반은 하나님이 안 보냈다고. 4군데에서는. 그리고 나머지 군데에서는 바로가 마음을 굳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가 너희들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누가 조정했습니까? 바로가 통치자라 왕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감독이요. 뭐 하려고요? 그들을 크게 징치하겠다는 그 재앙의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바로가 이제 아등바등 악을 쓰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나갑니다. 어디로 나갑니까? 이제 12장이죠. 6월절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예표를 1절에서 14절까지. 6월절 딱 보여줘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뭘 봅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증거를 딱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증거 하나 보이려면 누구를 든 겁니까? 한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애굽이라는 최강대국을 이용을 하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것은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의심되면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진짜요. 지금도. 큰 누나 전도하겠다고 하나님 방언 주세요. 기도 일주일 만에 방언을 받았잖아요. 뭐 열심히 노력했냐? 안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방언이 딱 나오더라고. 누나한테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안 믿대. 참 얼마나 허무했는지. 그렇죠. 또 봅니다. 뭘 봅니까? 다음 증거를 봅시다. 세 번째라고 할게 이렇게. 예수님 때를 볼까요? 요한복음이죠. 19장입니다. 10절하고 11절만 제가 들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주라라고 빈종들이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장로들이 그렇게 뒤에서 붙여주게 해야죠.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도대체 죄가 없는데 죽이라고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빌라도 부인이 와갖고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저 사람을 해하지 말라. 저 사람 해하면 큰일이 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풀어주려고 예를 쓰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네가 뭔 말 좀 해봐라. 답답하지 않냐. 나는 너를 놓을 권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죽일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다라고 말을 할 때 10절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하늘에서 주시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없다라고 말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 겁니까? 빌라도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가 죽인 거예요? 빌라도가 죽인 거예요. 그러면은 빌라도는 당시에 권세에 있던 총독이었고 여기는 단순한 목수의 아들이었어. 모든 사람이 죽이기를 원하는 자였어. 그러면은 이 빌라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 세상에 주역같이 보였잖아요. 그 진짜로 죽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역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이 주역 맞습니까? 이 사람들은 조연이요. 예수님이 주역이에요. 인류 역사가 전환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주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연. 분명하잖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유다하고 이스라엘. 열왕기상에 보니까 11장이죠. 29절에서 39절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떼어서 이스라엘로 나누어 주는 이유는 유다 곧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38절인가요? 그러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란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 목적으로 이스라엘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못했어. 그 일을 못하니까 그 못하는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누구를 든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람을 들으셨어 지금. 아람을. 그러면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예. 그리고 잠언에 보니까 3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의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자식을 결코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없지 않느냐. 그건 너희를 사랑해서 징계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고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이 우상숭배 무슨 우상숭배입니까? 여로보암의 죄. 예. 열왕기 상이죠. 12장이죠. 25절에서 30 몇 절까지입니까? 예. 이 여로보암의 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들먹여지는 게 뭡니까?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킬 때도 들먹여지는 죄가 뭡니까? 그게 여로보암의 죄거든요. 뭘 세웠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믹스를 딱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을 든 것은 이 이스라엘의 죄에서 깨우쳐서 이스라엘을 뭐하기 위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회복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도 이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세 번째, 그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전체적으로 내용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얘기죠. 유대인의 대다수가 믿지 않고 지금은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있다. 이유가 뭐냐? 로마서 11장 11절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유대인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진행한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누구로 선택받은 겁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하고는 이제 같은 구도지만 조금 내용은 다르죠. 오히려 여기가 불신하고 여기가 믿는 자니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로 선택받은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주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마저하고 다른 얘기를 해보죠. 네 번째, 그러면 이 역사가 종착지, 목적지가 어디냐? 목적지는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6장 11절에 보도록 합시다. 봤지만 하나만 더 봅시다. 아까 낮에 봤지만 아침에 봤지만 계시록 6장 11절. 우리보다 먼저 간 자들이 주님을 뵙고 있습니다. 5절 9절부터 봅시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랬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자, 그런데 그 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계시록 7장이죠. 4절이죠. 4절을 볼까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겁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거박이 아주 많다라는 천. 그래서 144의 천국은 14만 4천이 나오는 거죠. 이건 지상교회입니다. 현재 있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그 다음에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물이, 이 구절에 나오는 것은 현재 지금 있는 천상교회입니다. 이 아담부터 지금까지 믿고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자들이죠. 낙원에 먼저 들어간 자들. 그들을 이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둘이 만난 날이 옵니다. 그게 14장입니다. 예, 완전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날이. 즉 저와 여러분의 이 역사는 언제 무엇을 목적으로 가느냐? 그 역사는 뭘 목적으로 해요? 에덴을 회복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을 완성하는 걸로. 건축적인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모든 시대에 걸쳐서 다 채울 때까지 이 역사는 계속이 될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마태복음 보니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인류 역사의 시작이고 인류 역사의 종착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역사의 마지막 지점에서 뭐로 부름받았어요? 예, 이방인 중에 믿는 자들로 주연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우리의 신분.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신분은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2장 9절에서 10절에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역사의 주연이다, 주인공이다. 그러면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가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앞으로 가능성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있고 계속 많이 가질 것 같고 상관없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그 사실 아무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 바꿀 수 없습니까? 계시록 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지? 빌라델베 교회에 편지하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러겠어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선택했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중심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뭘 봐야 됩니까? 그러면 나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 꼭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근데 실은 이제 버림받은 자들은 문제 자체를 인식을 못할 수 있고 인식 자체를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걸 이제 인식을 하니까 다르겠죠. 그 모든 것을 뭐로 생각하면 됩니까? 그걸 하사엘이라고 보면 돼요. 왜 하나님이 아람을 일으키고 하사엘을 일으켜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지가 잘못해서 저렇다, 지가 괜히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절대 그렇게 보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아니 저것이 괜히 시비를 건다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 시비를 걸게 하신 이유가 있어. 그걸 찾아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저것이 나를 괜히 시비를 거네 이렇게 하면서 막 억울해합니까? 우리는 억울해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보니까 나도 억울해하더만 좀 참긴 하면서도 그렇게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하사엘을 일으켜서 열왕기하에 보니까 이제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8장에서 이렇게 뭐 맺히고 이렇게 한다고 8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10장에서 보니까 31절에서 33절이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13장에서 보니까 3절에서 7절에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모스에 보니까 1장 3절에 타작 기계로 타작하듯이 이 일을 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다메섹에 대해서. 다메섹이 아람이니까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은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답은 회개예요. 자,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에서 뭘 빼버려야 돼요? 회개를 빼버려야 돼요. 사단이 그런 거야. 안 그러면 복음 몰라서 그런 거야. 그거 깨달으면 안 돼. 훈련받아. 회개해야 됩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왜 넘어가면 안 됩니까? 사단을 나와 내 가정에 초대하고 사단을 내 후대의 삶에다가 개입시켜서 주인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한 불신앙은요, 진리예요. 부모님이 한 불신앙은 진리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부모님이 원망하고 불신하고 남 비판하잖아요.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여요. 진리로. 죽이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 죽였다 깨어나고 3번 죽였다 깨어나도 그거 안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누가 무너집니까? 그럴 때 이게 무너진다니까는. 그게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내가 왜 가? 법적인 권리가 있는데 내가 왜 가냐고. 네가 초대했잖아. 내가 왜 가? 갈 일이 없는데. 안 갑니다. 속이죠. 거짓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다른 건 다 빼고 누구를 위해서요? 너와 너의 가정을 위해서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는 게 뭡니까?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나가면 됩니다. 그분 앞에 뭐 합니까? 자백하고 뭘까?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다른 종교는 네가 해라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해줄게 그럽니다. 그래서 해줄겠다는 그 손길을 받아들이면 되고 초대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합니다. 핍박이 올 것입니다. 환난이 올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곤란이 올 것입니다. 곤란. 우리 아들놈이 이거는 곤란 이렇게 읽어요. 니은하고 자음하고 자음이 맞췄으니까 유음화가 돼서 곤란이지 왜 곤란이야. 그거 맞습니까? 자음하고 자음이 만나면 유음화가 돼가지고 곤란, 그렇게 리을로 있습니다. 쓰기는 곤란 이렇게 쓰지만 그래서 일부러 집에서 우리끼리 장난할 때는 곤란 그럽니다. 은행의 논리라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민이라.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에서 크답니다.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뻐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곤란이 지속이 되면은, 가난과 어려움이 지속되면 견디기 힘들 수 있어요.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들 생각합시다. 아랍 지역에 있는 성도들 생각합시다. 중국에 숨어 있는 성도들 생각합시다. 공안으로 오면 우리 안 했어요라고 거짓말 그런 사람들 말고 잡혀가는 사람들, 했다고 하고 잡혀가는 사람들. 사람 앞에서 부인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주님도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누군지 모른다고 말할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얘기를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맞다.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부름받은 일꾼이 맞다.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서 좀 어려울 겁니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 이런 거 모르는 성도들 만나면은요, 쌩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토요일 날 누구를 은성이 태워다 주다가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데 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안 들리더라고. 소리를 제가 작게 해놓고 들으니까, 내려놓고 오면서 들으니까 교회에 대한 긍정 인식이 9%라 19.6%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운동을 교회가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물어봤더니 60몇%가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환경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가고 싶대. 진짜 쫓아가고 싶더라고요. 세상에다가 교회를 맞춥니까? 안 그러면 세상에 빚을 바랍니까? 우리가 뭐 친목상체입니까? 세상에다 맞추게. 아닙니다. 당신들의 길이 틀렸고 사망이 있지 말고 생명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외치고 빛내는 것이 교회이지, 그들한테 가서 맞추는 게 교회입니까?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맞춘다고 말할 겁니다. 주님 그랬으면 십자가에 안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도 그랬으면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순교 안 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어둠이 들어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경계해야 돼요. 까딱하면은요 속아요. 왜요? 국동방송에 나왔잖아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사회자가 얘기했잖아요. 동의했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또 뭐가 될까요? 또 이제 나만 초라해질 수 있어.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이렇게 초라해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내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볼 수 있고, 그게 이 시대는 핍박입니다. 이 시대, 이 대한민국에 뭔 핍박이 있어? 그거밖에 없지. 자, 그렇게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일들은 뭐가 됩니까? 작은 일이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곤란 가운데 여호사오당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잘한 것 없습니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에 부름받은 신부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갔는데,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충성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여기서 말하는 초월적인 힘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나가는 모든 전도 현장에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겨우 그 예비 준비할 때 다 설명 못해도 괜찮아요. 이걸 믿고 그냥 맞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 수준에 맞게. 아니 못 먹는데 억지로 먹으면 탈나지. 그래 하시면 됩니다. 만들면 제가 그랬어요. 정말 세상에 더없이 내가 간단하게 해야겠다, 막 유치원 이하의 수준을 해야겠다 해놓고 또 하다 보면 성질이 그렇게 안 돼. 아니, 참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체질을 넘어가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으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런 줄 알고 그냥 따라오셔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능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뭔가, 그게 경건입니다. 그 경건을 다르게 말하면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는 뭐 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항상 예배는 언제나 1번입니다. 영원한 약속. 맞습니까? 영원한 약속.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은퇴하면이나 좀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올라서 뭐 금토일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누가 있어서요? 김태형이 있으니까 절대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안 돼. 왜?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만나려면 뭐 해야 돼요? 나 있는 대로 와야 돼. 그렇게 될 겁니다. 돼야 돼요 또. 왜요? 우리는 여기에 절여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세 번째. 자, 그 다음이 뭡니까? 이제 그 다음이 현장입니다. 현장.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 내서 전도하러 다니고 사람의 방법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현장. 네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연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천국의 그 역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르심을 알고 이 확신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사엘을 보낼 때 또 그 보내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케 되어져서 온전히 충성된 삶을 삶으로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반대와 멸시와 무시가 온다 할지라도 충성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며,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범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천국의 목적에 이제 조역으로 선택을 받아서 역사의 주연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자인 평가 사정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